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하나님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죄악으로 쌓은 화려함은 수치로 되돌아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배우는 사람이 가득한 연못처럼 번성한 곳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고난하며 아무도 의심을 찾지 수많은 나라를 약탈하여 쌓아오는 재물과 적들의 노력과 그와 번식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압도적을 사자의 이미지로 사용하여 가장 강하다고 여겼던 권력과 군사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이 되시면 어떤 제목도 설 수 없고 불로 세울 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경험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3장인데 니느웨를 향한 마지막 심판 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니느웨가 실제로 무너지는 모습을 묘사했다면 3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쓸 때는 심판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이것을 니느웨의 성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의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수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수르 하면은 포악정치, 공포정치예요. 그래서 공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포악스러웠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피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포악했느냐? 전쟁에서 이기면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말뚝에 꽂고 손발을 자르고 머리를 잘라서 성 앞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를 줌으로써 말을 잘 듣게끔 하는 이런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블루드 시티, 피의 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니느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메대와 바사가 전쟁하러 들어와서 전쟁하는 내용을 묘사한 것이 2절과 3절이에요. 자, 2절을 보니까 휙휙하는 책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떼, 그리고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체가 너무 많아서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하는 그 정도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만큼 메대와 바사가 엄청난 학살을 했는지, 그러니까 니느웨가 얼마만큼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이제 죽은 것이죠.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4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녀가 누굴까요? 니느웨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음녀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은 단순히 이건 성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행했던 어떤 힘, 외교, 우상숭배, 마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미혹하고 속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술에 능숙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잘 넘어왔다는 거예요. 넘어와서 여러 나라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수치를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이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치마를 걷어올린다. 이 치마를 걷어올리면 수치죠. 예, 이것은 당시 가장 큰 수치의 표현인데, 음료가 사람들을 유혹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화려한 겉모습을 벗겨서 온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너의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더러운 것들 너 위에 던진다. 전쟁에서 패한 왕이나 죄인에게 쓰레기나 오물을 던져 조롱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의 구경거리, 조롱거리로 만드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화려한 겉모습을 벗기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7절은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치를 당함으로써 7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을 할 것이다. 여기서 도망한다라는 얘기는, 아니, 망하는데 왜 도망을 합니까? 그쵸? 이 얘기는 뭐냐면 주변 국가, 동맹 국가들이 관계를 끊고 피한다는 의미예요. 이 도망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니느웨가 너무 강해서 가까이 하려고 했지만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자 그 어느 누구도 곁에 있지 않고 떠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관계를 끊으면서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면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아무도 아수르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한다든지 애곡한다든지 슬퍼하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립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 그러면서 7절까지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수치를 드러내실 것이고 관계를 끊어서 고립되게 할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시체가 엎드러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8절부터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셔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여러분, 노아몬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죠. 이 노아몬은 도시 이름인데 이집트의 테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테베. 그러니까 이 테베가 어떤 곳이냐, 이 노아몬이 어떤 곳이었느냐, 당시 세계적인 대도시였어요. 이 테베 옆에 여기 보면 그는 노아몬이죠. 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둘러싸여서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노아몬은 바다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일강 옆에 있는 나라지. 나일강 옆에 있는 도시지. 그러니까 나일강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너무 커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새였느냐,
강들이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어서 바다가 성루가 되었다는 거야. 무슨 일? 성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다가. 이 나일강이. 그러니까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들어올 수 없는 도시인데 이 노아몬보다 어떻게 됐느냐? 낫겠느냐? 노아몬이 망했거든. 예, 이걸 예를 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몬은 어떤 도시였느냐? 자, 9절에 보니까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강대국이 함께 동맹을 해서 함께 지켜주는 그런 이 노아몬이었기 때문에 이 노아몬이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고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이 되었다. 모두 끌려갔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몬이 망한 것처럼 너도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몬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 망했잖아.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11절에 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노아몬처럼 너도 술에 취하여 숨을 것이다. 여러분들 진짜 술에 취한 게 아니고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숨게 될 것이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누가? 니느웨가. 야소로. 그렇죠.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원수들로 인해서 숨어야 되는,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몬보다 너는 절대 나을 수 없다. 노아몬처럼 너도 망한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도 니느웨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1절부터 7절까지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와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화려한 번영 뒤에 숨겨진 악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던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세상 앞에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미 멸망한 노아몬의 사례를 통해서 아무리 강한 나라와의 동맹도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내용이었어요. 본문은 죄악으로 쌓은 성공과 영광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공의로운 심판과 수치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올려드림으로써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